네,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가치를 알았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향에 있는 삼송이라고 있습니다. 삼송 빵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거기에서 말하는 그 삼송인데요. 이 삼송 쪽에 제가 좋아하는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운영하시는 카페인데요. 요즘은 자주 방문하지는 못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꼭 원두를 사면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이 카페에 가서 원두를 구매했었습니다. 제가 이 카페, 이 커피집을 참 좋아하는데요.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원두를 사면은 드립커피를 하나 이렇게 한 잔 내려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드립커피를 내려주실 때에 아주 특별한 커피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이 커피는 특별한 커피예요 하면서 특별하게 내려주시는 게 아니고요. 특별한 커피다, 스페셜티 커피다라고 하면서 이 커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 커피는 커피 대회에서 13등을 한 커피인데요.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맛을 가지고 있어서 한 잔 가격이 10,000원이 넘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값비싼 커피예요 라고 하면서요, 패션 프루트 맛을 베이스로 하고 라즈베리, 블레드 오렌지, 자몽 이런 느낌의 단맛이 나는 스페셜한 커피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잔을 받고 마시는 저의 혀는 어땠을까요? 그 설명해 주신 맛들을 하나하나 다 음미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커피를 마실 때 이게 쓴 커피다, 덜 쓴 커피다, 아니면 부드러운 커피다, 텁텁한 커피다, 이 정도의 이 상식만을 가지고 마시고 있었는데요. 이 카페에 들러서 자주 원두를 사고 커피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마시다 보니까 커피의 참 매력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커피에 대한 태도도 조금씩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커피는 어떻게 구워졌을까? 그리고 어떤 맛을 낼까? 어떤 향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렇게 음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카페 사장님이 저에게 커피를 소개해 주는데요. 그 말과 행동에서 커피에 대한 애정이 흠씬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느꼈던 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분은 단순히 커피 원두를 나에게 파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커피의 가치를 소개해 주고 있구나. 그리고 그 가치를 잘 알아서 내가 이 커피를 즐길 수 있기를 정말로 원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 사장님, 이 성도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커피를 받아 들고요, 커피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동시에 저에게 한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게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이 전해야 할 텐데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요, 그 커피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맛과 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마시는 것과 모르고 마시는 것에는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생명과 죽음의 여부를 판가름 지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겠구나 생각이 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면은요, 공생의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이때의 많은 부분을 비유로 증거해 주셨는데요,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아는 그 비유인데요, 천국은 마치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하면서 나아가는 그 비유 맞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말합니다. 사람이 이 보화를 발견했을 때에 이 보화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 보화를 숨겨두고요, 집에 돌아가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이 보화를 그 사람이 알지 못했다면은, 이 보화의 가치를 이 사람이 알지 못했다면은 이 보화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팔아 보화가 들어있는 그 밭을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투자가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게서 유명한 투자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가치에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이 가치에 투자했을 때에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은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돈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계산이 다 세워지면은, 가치에 대한 판단이 서면은 투자를 하는데 아주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목하는 이 사람도요, 자기를 투자할 때에 그 대상의 가치를 따져보고 투자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가 모든 소유를 팔아 살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발견하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아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전부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활, 영원한 생명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저희에게 부활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성경장입니다. 안에 있는 내용을 기억해 보면은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부활은 있다 말하고 있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말하는 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부활이 정말 있다, 이 내용이 떠오릅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여기에서 지나치기 쉬운 게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이 부활이 오늘 살아가는 나의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부활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죽어서 갖게 되는 것, 반드시 있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데, 부활을 아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에게 부활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단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죽으면 갖게 될 거야, 그러니까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 이게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활은요, 지금 당장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이 부활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이 부활을 믿는 자라면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는 먼저 고린도 교회의 상황 속에 좀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먼저 이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게 왜 부활을 말하게 되는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부활을 말하게 되는 걸까요? 여기에 보니까 역시 고린도 교회에 있던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6월까지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서로 편을 가르는 문제가 있었고요, 음식을 먹는 문제가 있었고, 성찬의 문제가 있었고, 우상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었고, 은사 문제가 있었고, 다양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들을 보면은요,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제대로 된 교회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마지막으로 바울이 다루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부활의 문제입니다.
이 교회 안에 부활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보니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영혼은 영원하지만 육체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시대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영혼은 영원하지만 육체는 영원하지 않아라는 이 유력한 철학을 받은 정신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깊숙이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믿을 때에 어떤 부활을 생각하고 어떤 부활을 믿었는가 보니 우리의 부활도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영혼의 부활만이다라는 이 이상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육체의 쾌락의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이 몸의 쾌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차피 몸이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 이번 생 딱 한 번뿐이라면은 이왕 누리는 거 최대한 누리고 죽자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몸을 위해서, 내 육체의 쾌락과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부활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이 이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심각한 죄의 길로 빠지는 여지를 남겨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위해, 몸의 욕심과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부활의 첫 본이 되어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부에 해당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중에 55절부터 57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말하면서 이 부활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매우 분명하게 매듭 짓는 거예요. 부활에는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사망에 대한 승리의,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과 이 육체의 부활은 사망에 대한 승리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첫 부활의 열매 되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생명입니까? 사망을 이긴 생명이에요. 다시는 죽음에 갇히지 않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바로 부활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너무나 자주 이 생명의 가치를 잊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당장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볼 때에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때에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생기 있는 생명을 경험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나에게 주어진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대해 감사하며 너무나도 감사에 벅찬 그 상태로 잠에서 일어나셨습니까? 아니면 당장 오늘 하루 이 피곤하면은 푹 누워있고 싶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일어나야 하는 이 아침을 맞이하셨습니까? 우리를 돌이켜보면은요, 너무나도 이 생명의 가치를 간과하고 살아가는 때가 많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생명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언제 가장 느낄 수 있을까요? 바로 죽음이 가까이 있을 때입니다. 이 마치 어두운 곳에서 비로소 빛이 밝게 비추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죽음을 인지할 때에 비로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 아버지가 TV를 이렇게 가끔 보셨는데요. 그 중에 즐겨 보셨던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동물의 왕국입니다. 네, 아버지가 이 동물의 왕국을 즐겨 보시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꼭 나오는 장면 중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사자가 사슴을 잡기 위해서 막 뛰어가고요. 사슴은 이 사자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죽어라 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에 보면은요, 딱 봐도 사슴이 지금 필사적으로 뛰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요. 왜요? 왜 사슴이 사자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필사적으로 뛰고 있는 걸까요? 사슴이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 생명이 위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요. 이걸 바꾸어 말하면 이겁니다. 사슴도 자기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자에게 붙잡히면 내 목숨이 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사자에게 도망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요, 사람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금방 낫는 감기나 아니면 작은 타박상 같은 걸 입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약 먹고 약 바르고 훌훌 털고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앞에 사람이 마주서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의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다시금 곱씹어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잃을 만한 사고를 경험했다라고 하면 어떠합니까? 나의 인생이 바뀌어질 만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바뀔 만큼 이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가치를 알고 그 생명을 우선순위로 삶의 우선순위를 재배열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이 생명의 가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빚으시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생명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인류의 대표이던 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죄에게 생명을 빚진 사람을 위해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하고 참된 생명을 부어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가치는요, 바로 이 생명에 있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김으로써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이 곧 부활이에요. 이전에 아담이 죽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영광스럽고 썩지 않을 그 생명이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죽음을 이기고 주어지는 이 부활의 생명을 날마다 기억하며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 부활의 가치, 이 생명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구체적인 다음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부활의 가치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이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된다면요, 우리의 삶에 자연스러운 변화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 가치를 사는 겁니다. 그 생명을 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요, 이 가치를 아직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활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면서, 특히 몸의 부활이 없다고 믿으면서 한 번 주어진 몸을 위해서 나의 온 힘을 투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기의 몸의 쾌락과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3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지만요, 이 부활의 가치, 곧 생명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이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57절과 58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부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첫 번째로 이 부활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주를 위해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부활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먼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던 인물들이요, 성경에 보면은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렴풋이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요, 자신이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죽음을 더욱더 슬퍼하고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게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야 비로소 나의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해 끊임없이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에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다윗에게요, 자주 나타나는 표현과 고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 57편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시편 57편에 나오는 말씀뿐만 아니고요, 다윗의 시를 보면은요,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드리는 고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방금 읽은 이 시편 57편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백하고 있는 모습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일생일대의 위기를 마주했을 때에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57편에 나오는 감사의 고백이에요. 사울을 피해서 굴에 들어가 숨었을 때에, 숨죽여 숨어있을 그때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내 눈앞에 놓여있는 그때에 나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실히 알고 있는 그 다윗의 고백이 바로 시편 57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57편 7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지금 다윗이 굴 안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사실 때에요, 이 다윗처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이 굴 속에 갇혀서 숨죽여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이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리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탄식으로 오늘을 버티고 살아내고 있는 성도님 이 자리에 계십니까? 바라기는요,
그 탄식이 하나님의 생명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비록 죽음의 위험 가운데에 있지만, 죽음의 이 위협 가운데에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와 같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요, 부활의 생명을 발견한 사람들이 갖는 두 번째 변화의 모습은 하나님을 위해 자기의 전부를 드리기로 헌신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또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할 때에, 주님, 제가 주님의 무덤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가서 같이 죽겠습니다. 고백했던 제자들이에요.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모두 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까봐 죽음이 무서워서 벌벌 떨며 숨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가 다 떨고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요. 그러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로 내가 걷겠습니다 결단하고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언제 이 변화가 일어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예요. 죽음에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으니 제자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의 영, 곧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있는데요, 이 베드로가요, 이전에 예수님을 완전하게 부인하고 숨어 있었던 이 정말 처절한 모습, 이 정말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불쌍한 모습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순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제자들을 비롯해서 120여 명의 사람들이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사람들이 각기 방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라워하면서 제자 공동체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때예요, 베드로가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큰 소리로 담대히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죽임당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어난 이 일은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32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부활의 생명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발견한 이후에 제자들이요,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앞에 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한 몸 위에 살다가 죽는 것처럼 미련하게 살지 않고 참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바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안 사람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사라지게 될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며 나의 전부를 투자하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이 부활의 가치를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 나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